그래서 현재 성지순례를 떠나셨는데요. 저 또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중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성 베드로 성당은 그 크기부터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압도하며 그 장엄함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을 때 다른 곳보다는 더 성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곳보다 더 가득하다 여기기 쉽죠.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를 그런 성스럽고 엄숙한 분위기의 장소가 아니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토기장이는 보편적인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그릇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집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직관적이고 또 익숙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흙을 다루기 때문에 거치고 또 덥고 물 때문에 질척거리며 때로는 물레의 소음으로 인하여서 시끄러운 작업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삶의 치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토기장이의 집은 우리의 생각에는 결코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장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고된 삶의 현장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이라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에까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본 현장은 토기장이가 물레바퀴를 돌리며 그릇을 만들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현장을 지켜보는데 진흙이 처음에는 모양이 잘 잡히는 것 같아 보이더니 이내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터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실망스럽고 화가 날 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는 터진 진흙을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본 것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릇이 망가진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릇이 망가진 곳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 설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침묵과 방치당한 것처럼 생각되는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지금껏 신앙의 길을 잘 걸어왔다고 자부함에도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표현을 빌리자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분명 옆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그 절망감 속에 부르짖는 이 욥의 절규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외로이 두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릇의 터짐은 하나님의 손 밖에서 방치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드러나지는 우리의 완고함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모양을 잡다 보면 진흙 속에 있던 기포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기포가 나오는 까닭은 진흙 내부의 수분과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포를 잡지 못하면 그릇은 굽는 과정에서 터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 토기장이는 이 기포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진흙을 매만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졌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흙이 계속해서 그 안의 것들을 토해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토기장이의 손길에도 진흙은 자신의 완고함을 주장하며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토기장이의 반응이 우리가 보아야 할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새 진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망가진 진흙으로 다시 빚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환경과 여건을 또 내 문제를 바꿔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진흙 그 자체를 보면서 다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진흙일 뿐이니 우리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부분만 강조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기 손 안에 진흙을 두고도 그 진흙이 잘 따라오지 않아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묻어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뒤에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돌이키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밝히며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 답합니다. 분명 토기장이의 손은 강합니다. 하지만 진흙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빚을수록 그 안이 터져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 왜 나를 이런 방향으로 나를 몰고 가시지? 그 문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손길이 기준이 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러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려고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관심은 진흙의 바람이 아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터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그 뜻대로 다시 만드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왔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흙이라는 사실은 그 손에서 깨졌을지라도 다시 빚어질 수 있는 희망을 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어떠한 모양으로 빚어가길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할 때 우리는 그 대답을 신약의 말씀 겨자씨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터진 그릇을 보았고 예수님은 사람의 손 안에 들린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터진 진흙과 겨자씨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모습과 같이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터진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은 겨자씨를 천국의 시작이라 선포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이 결코 하나님 손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어떠한 문제로 아파하며 또 슬퍼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다고 슬퍼하고 또 이루지 못한 채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진흙이 터져서 문제를 수습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씨가 너무 작아서 기대되지 않는 현재 나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진흙, 이 상태로도 괜찮다 말씀하시며 작은 겨자씨, 조그마해서 보이지도 않는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마태복음의 겨자씨 비유에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겨자씨가 우리의 바람처럼 큰 나무로 우럭무럭 자라나는 희망을 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이 논리만으로는 실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대부분은 멋진 나무로 성장하기보다 끝내 이루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희망으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큰 나무가 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애쓰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 또 죄성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큰 나무가 되지 못해서 좌절과 낙심에 빠질 뿐 정작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열심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전환점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실 겨자씨는 생명력이 너무 질겨서 제거하기조차 힘든 한 해살이 야생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쓸모가 분명한 자기 밭에 굳이 이 야생풀을 가져다 심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특히 레위기 성결법전에 따르면 서로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키거나 서로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 서로 다른 재질의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밭주인의 행동은 지극히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듯 밭의 주인 또한 보잘것없는 야생풀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으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에 불과했을지라도 자라나서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든다 비유는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겨자씨는 자라나서 우리나라의 유채꽃과 같은 형태를 외형을 갖춘다고 말합니다. 겨자씨 꽃은 보신 적은 없을지라도 유채꽃은 많이 보셨죠? 네. 결코 자라서 울창한 나무와 같은 형태는 갖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또한 겨자를 일반적으로 풀로서 분류하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겨자 풀을 두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가 깃들일 수 있는 크고 멋진 나무란 성전의 기둥으로 쓰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시편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시편 104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비유의 놀라움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풀에 저 크고 멋진 백향목의 상징을 덧입히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결코 신분이 높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린 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던 모든 이들은 거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 이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잘해도 풀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또 이번에 명절에 모인 친지들 앞에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잘됨의 표상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위치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싶지만 정작 현실은 신앙인으로서 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운 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레바논 백향목처럼 멋지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는 풀에 불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또는 나의 처지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음을, 오늘 너희가 내 밭에 옮겨진 겨자씨라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가 기대어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겠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하나님은 터진 그릇을 버리시지 않는 토기장이셨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주님은 그릇이 터짐으로 슬퍼하실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위대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결점이나 우리의 초라함을 이유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현재 나의 넘어짐이, 나의 연약함이 또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신뢰하며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다시 붙들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나무로 자라게 하실지 인내함으로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신앙인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반나 쉼을 얻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비록 풀에 불과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나무로 서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완고함으로 터진 그릇이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혜와 야생 풀과도 같던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겨자씨 나무처럼 누군가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자 누군가의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낼 인내를 덧입혀 주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